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 여러분,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가족이 시작된 지 3개월째인데 740여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 성숙되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묵상과 절제 생활을 하시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밤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새벽을 맞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양쪽이 한쪽도 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기서 비밀은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미스테리. 놀랍도다 경건의 신비여. 이 경건이란 말 대신에 좀 넓혀서 복음의 신비, 영적 세계의 신비를 말합니다. 크도다, 놀랍도다, 경건의 신비여,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신비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인데 크게 5가지가 복음의 신비를 대표합니다. 첫째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모를 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해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르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어떻게 꽃이 피고 새가 날고 하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다. 하나님이 너희 개인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비의 첫째입니다. 참 그 복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세계사의 천재 중에 천재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분이 쓴 책 중에 종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On My Religion, 나의 종교에 관하여, 그런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책 제목이 나의 종교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나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우리하고 같은 신앙이지요. 두 번째, 나는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질서가 영어로 오더입니다. 오더. 오더란 단어가 주문한다도 오더고, 명령한다도 오더고, 질서도 오더입니다. 온 우주가 태양은 태양자리, 달은 달자리, 은하수는 은하수자리, 온 우주가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다릅니다. 나는 내 개인에게 관심 가지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개인에 관심 가지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인격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안 좋은 게 다행이네. 아인슈타인 머리가 그만큼 좋았으면은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도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는 안 좋지만은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힘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신비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두 번째 신비는 뭐이냐?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신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오셨는데 세 번째 신비가 뭐냐? 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을 겪으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왕따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신비입니다. 신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와서 대접받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제일 밑바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종교 철학에서는 세상의 종교를 쭉 이렇게 비교하는 분야가 있어서 비교 종교론 그럽니다. 비교 종교론. 그 우리 배울 때 지상에 있는 종교 중에 사이비, 이단 이런 거 아닌 사람이 믿을 만한 종교가 3,000가지를 꼽습니다. 3,000가지 종교 중에 참 우리 신앙이 복음이 특별한 것이 3,000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섬기는 자로 고난받으러 오셨다.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받으러 오신, 고난을 꺾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줬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것이 뭐이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아무리 시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영원한 세계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전에 먼저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신비 중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뭐이냐?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하고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고난의 메시아 장이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기를 아담은 죽음의 첫 조상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조상이다. 그런데 부활의 첫 조상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먼저 하신 것이 고난받으신 그 삶,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고난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고 긴 밤을 거쳐서 위대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삶의 순서입니다. 복음의 신비의 다섯 번째는 그 부활의 주인이고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양날개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밤이 있고 왼편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벽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기로 다짐하고 드디어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하여서 글 쓴 분이 함석헌 선생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는 너무나 비슷하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둘 다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꼭지점에 있으면서 강대국 세력들에 따라서 숱한
숱한 외침과 압제와 고난,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애굽에 시달리고 페르시아에 소속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도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 의하면 5,000년 단군일의 역사에서 무려 993번 외침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1953년 7월 27일 6.25가 휴전으로 끝났는데 그게 1953년 7월 13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70여 년 세월의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한반도 역사에 이건 아주 드문 겁니다. 우리 역사에 993번의 외침이 있었는데 지금이 말로 태평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인 혼이 깨우침을 받고 국민 정신이 바로 서고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이 시편 119,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교회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고난이 유익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유익했다. 왜냐? 고난의 세월이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할 걸 배웠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67절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아니다. 고난의 역사를 겪기 전에는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시달린 고통의 세월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역사로 바뀔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님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가 교회가 요새는 세상에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거 우리 각성해야겠어. 내 친구 목사가 그러길래 그러게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한번 겪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굶주림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한국 교회는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될 때야. 고난을 당해서 군살 빼고 비만에 걸린 사람이 살 빼는 게 좀 어렵습니까? 군살 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당해야 돼. 그래가 새로운 교회로 태어나야 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전에 게이오 대학, 일본 게이오 대학, 우리말로 경흥대학 총장이 한국에 와서 전국의 대학의 이사장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대학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사장 자격으로 그 하얏트 호텔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제목이 뭐냐면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 국가들이 청소년 교육, 대학 교육을 왜 실패했느냐, 이게 주제예요. 선진 산업 국가들이 왜 교육에 실패하느냐?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란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대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야 될 의미, 인생을 의미로,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취업, 성적 높이고 뭐 이런 걸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첫째입니다. 둘째가 뭐냐? 청년 대학생들로 하여금 국가 건설에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게이오 대학 총장의 표현은 네이션 빌딩,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기껏해야 자기 하나에 취직하는 거, 성적 높이는 거, 이런 거에 치중했지. 그 시대 나라를 건설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세계에 기여할 미션 마인드, 그런 틀이 큰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옛날 서당 교육은 뭐 사랑방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보잘것없는 서당 교육이었지만은 서당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분명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교육을 서당, 유학 교육은 수신, 자기 몸을 갈고 닦고 인격을 수련하고, 제가,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천하, 세상이 평화롭게 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분명한 교육 목표가 있었다. 지금 선진 산업사회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지요. 우리 교회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몸으로 깨닫게 하지 못했다. 조상들이 하루 세 끼 못 먹고 밥 못 먹고 죽 먹으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산나물 뜯어서 보릿고개 넘으면서 얼마나 쓰라린 고난의 세월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했는지 부모들의 고난을 몸으로 배우게 하지 못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역사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지 못한 세대는 다시 그런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날 때부터 흥청망청한 줄 알고 뭐 세상에 몰래 볼 때부터 자가용도 있고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는 조상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자기들이 몸으로 되풀이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시대나 나라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인가?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한 역사를 꺾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다 인간이 다 할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각기 욕심을 차리고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다 있었지요. 옛날 전염병은 그 지역에만 전염병이랬는데 지금은 전염병이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뭐 코로나가 한번 퍼지면 세계 비행기 타고 다 퍼져버리니까 인간의 역사가 정말 겸손의 역사로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참 영적으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이 지나간 후에 온 인류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고난의 역사를 겪으신 예수님의 이루신 고난의 역사, 거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예언장이라 그럽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입니다. 고난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창에 찔렸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상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 있습니까? 시편 53편 4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고 다 낫게 하셨다. 우리 회복되게 하셨다. 아멘 하십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그 4절을 보면 4절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옛날에 슬픔이여 안녕 하는 소설 읽으셨지요? 슬픔이여 안녕.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슬픔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슬픔을 지고 갔었으면 남은 게 뭡니까? 기쁨이 남은 거지요. 성도의 생활은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응? 우울증 일보정 같아요. 응? 그가 당했기 때문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감사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맡아 가셨다. 우리를 주님의 핏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해방,
속죄, 자유, 축복의 세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허물과 죄와 약함과 병을 지고 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고난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에 마치는 때에 부활주간을 맞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지나 부활의 위대한 새벽을 맞는 우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슬픔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감사, 기쁨,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로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